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대부분 휴가 다녀오실 것 같고, 저도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내일까지가 광복절 연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바지 휴가겠죠. 제가 뉴스 보니까 광복절 연휴에 제주도에 거의 17만 명이 방문을 한답니다. 매일, 연휴 기간 매일 거의 5만 명씩 방문하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약 17에서 18명이 제주도에 입도한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요. 휴가라는 것이 쉼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지요. 바쁘게 살다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일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휴가 기간 더 못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휴가 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7말 8초가 거의 휴가 기간이잖아요. 장소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가는 곳이 동해든지 제주도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겹치고 장소도 겹치다 보니까 도로도 막히고, 가보니 휴가지에서 사람으로 치이는 경우가 있어요. 쉬러 갔다가 오히려 더 피곤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년만 되면, 여름만 되면 다시 휴가 일정을 잡아요. 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누구로부터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참된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쉼이 필요한 인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 10월 27일에 한 행사가 서울 광장에서 있었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1회 멍때리기 대회였습니다. 멍때리기 대회가 뭔지 아시겠죠? 짐작하시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자세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박수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에게 우승컵을 주는 거였어요. 각계각층 한 50여 명의 사람이 참가했어요. 누가 우승했을까요? 10살짜리 어떤 아이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승했냐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불멍. 불을 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물멍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식물멍도 있답니다. 그냥 식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 오롯이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멍 때리기가 요새 유행입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피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가리켜 피로사회라고 부르잖아요. 심지어 피로사회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왜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피로할까? 성과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피로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현상 중 하나가 탈진 증후군이잖아요.
번아웃 신드롬입니다. 에너지를 모두 다 써버려서 의욕이 없는 상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떡처럼 그렇게 축 처져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짐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자의적인 짐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수고하고 라고 되어져 있죠.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호이코피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짐을 짊어진 거예요. 그런 자의적인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의적인 짐만 아니라 타의적인 짐도 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 수고하고만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이 등장해요.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원어로 보면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인데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짊어진 짐을 의미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우리 모두는 어떤 짐을 지는데 그 짐은 자의적으로도 질 수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짊어진 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육체적인 짐이에요.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짐이 있어요. 어떤 신체적인 장애, 사고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한, 핸디캡으로 인한 그런 짐을 짊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육체적인 짐입니다. 경제적인 짐도 있죠. 가난의 문제예요. 부채의 문제입니다. 요새 3고 시대 아닙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요새 휘발유, 경유가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요새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차량 운행하신 분들 쉽지가 않아요. 소상공인들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이지요. 반면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짐도 있어요. 가족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안에서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짐도 있죠. 의무입니다. 우리는 납세의 의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준법의 의무, 그런 것들이 짐으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짐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과중한 그런 종교적인 짐을 부과했습니다. 율법의 짐이에요.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소위 7가지 화선포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중에 4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과중한 율법의 짐을
종교의 짐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바로 죄의 짐이지요. 죄 짓고는 못 살잖아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연후 그 죄의 무게 가운데 고통을 당했어요. 그 내용이 시편 32편 4절에 오롯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기름을 압착하여 짜내듯 그 죄의 무게가 자기를 짓눌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의 무게, 죄의 짐 앞에서의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다양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와 같은 짐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쉼이 필요한 시대이지만 막상 쉬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인생에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빼앗는 것일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는 분주함이에요. 바쁘다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처럼 바쁘게 사는 민족도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니까 잘 몰라요. 다 바쁘게 살니까.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얼마나 그들이 참 여유롭게 사는지를 알아요. 돌아오면 참 우리 민족만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에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그러나 반대급부로 가져다준 어려움이 있어요. 오죽하면 한국 사람 하면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라는 단어를 알겠습니까? 관광지 가면 음식 시키자마자 빨리빨리 가져오라고, 뭐 주문하면 빨리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빨리빨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쉬고 싶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퇴근해서도, 휴가지에서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알람이 울리잖아요. SNS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오잖아요. 저도 휴가지에 있었지만 계속 교회에서 소식이 와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늘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쁨이 쉼을 방해하는 것이죠. 또 왜 우리는 쉬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들을 접하잖아요. 신문, 방송, SNS. 문제는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늘 전쟁 이야기가 넘쳐요. 사고, 사건 소식, 재난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불안정이 있잖아요.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주변 국가에 문제가 있어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불어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꿈과 어떤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불면증으로 찾아오게 돼요. 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할까? 세 번째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쉼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쉼이 아닌데도 마치 쉬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짓 쉼이죠. 거짓 안식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현실 도피. 그냥 피하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산적한 문제들 피하면 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당장 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돌아오면 더 문제는 골마 있어요. 갈등은 증폭되어져 있습니다. 피한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꾸지람 당하면 자기 세계에 갇힙니다. 컴퓨터 게임 한다거나 뭐 그러다가 거기서 쉼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회피해서 다른 곳에서 풀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지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향락주의랄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적절하게 삶을 즐기는 것 필요해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취미생활은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문제는 지나친 거예요. 그 도가 지나치면 쉼이 아닌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좀 쉬겠다고 뭐 쉬는 날만 되면 아내나 자녀들 다 두고 혼자 등산 가고 뭐 골프 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진정한 쉼이 아니겠지요. 오히려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나 향락주의도 지나치면 도를 넘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 잘못된 쉼이지요. 마약이라 있지, 알코올이라 있지, 게임이라 있지, 성이라 있지. 이런 것들이 중독에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중독되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잠깐의 만족, 행복을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이에요. 막상 약을 하거나 술을 마실 때는 즐겁고 행복하죠. 그러나 거기서 깨면 더 큰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센 걸 원하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결국 몸도 마음도 파괴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잘못된 쉼이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주의, 도덕주의와 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율법을 지키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걸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짐의 무게를 더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쉼이 필요하지만 쉼을 누릴 수 없는 시대, 인생,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마음이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요. 참된 쉼과 안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공간을 채워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참된 쉼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대이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초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Everybody. 짐을 진 자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자기가 짐을 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오라는 거예요. 모두를 향한 초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가장 앞절에 뒤태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뒤태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서 오라는 거예요. Come on, 어서 와. 힘들고 지쳐 있다면 내게로 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명의가 있다고 해도, 뛰어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자가 그 의사에게 나가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나가야 되겠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만사 제쳐놓고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급한 일 다 처리하고 누릴 건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주님께 나아간다는 걸 그저 교회에 나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나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로 나오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몸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몸만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인카운터를 통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교회에 오래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에 쉼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 주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몸은 왔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생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전 마당만,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호시아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제가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개선되면서 우리가 그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그게 아니지요. 본질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 중심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쉼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한 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는 것만 아니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배워야 돼요. 실제로 여가라는 영어가 있죠. 레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레저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 스콜레에서 왔어요. 스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 여가는 배움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 참된 쉼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것이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그걸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다. 왜 우리 마음에 쉼이 없을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온유하면, 겸손하면 마음에 쉼이 있어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온유하면 안식을 누리게 돼요.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금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을 통해 알듯 보면 닮아져요. 가까이 하면 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어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쉼을 얻는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삶의 보람과 기쁨이잖아요.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삶이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일이라는 것이, 수고라는 것이 저주가 되었지 그 이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일은 축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멍에를 매라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짊어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잘못하면 감당해야 할 의무마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닌 방종이죠. 참된 자유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함께 그 멍에를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지요. 예전에도 우리 농촌 농경하는 거 보면은 그 쟁기질을 하잖아요. 소가 어깨에 멍에를 메고 쟁기나 수레를 끈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한 마리의 소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두 마리의 소, 한 결의의 소가
그렇게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함께 짐을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은 쉽고 가볍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멍에는 여러분 사명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사명의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주시는 짐,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각양 동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양 동물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자에게는 강력한 이빨을, 말에게는 달릴 수 있는 말굽을. 근데 어느 날 새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투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 투정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의 어깨에 짐이라는 것이 뭐예요? 날개잖아요. 근데 그 날개를 퍼덕여 날면 되는데 날지를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어깨에 날개를 줬는데 네가 그걸 몰랐구나. 한번 펴서 퍼덕여 봐라. 그랬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깨의 날개가 짐이 아닌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은혜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짐이 아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쉼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무로 할 수도 있지만 사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명의 멍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진정한 쉼이 필요해요. 그와 같은 쉼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은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멍에를 잘 만드셨다고 그래요. 안성맞춤, 우리 지역이 안성맞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멍에는 최적화됐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힘든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또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지고 나오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3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물줄기여.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배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많은 짐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육체적인 문제의 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누구는 관계적인 문제,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부모, 자녀로 인해, 이웃으로 인해, 직장 동료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짐이든지 가지고 오라. 즉시 지금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는 답답함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마음의 쉼을 얻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의 문제를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비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이 전인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신적 교환의 역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가족의 짐으로, 관계의 짐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내가 가난의 짐으로 너희가 부유함을 얻었다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모든 가난의 영, 모든 그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풍을 일어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공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노년에서부터 어린이와 복중의 태아까지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초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죄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의 멍에를 메고 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